어느덧 2014년도도 이제 반환점에 접어들었습니다. 마라톤도 하다 보면 반환점이 중요하죠. 돌면서 이제까지 레이스를 잘 달려왔는지, 처음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했던 내용대로 잘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귀한 또 시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늦추졌거나 혹은 게을러졌거나 아니면 또 은혜가 좀 딸려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부분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면 오늘 또 6월 1일이자 또 주일인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가 누구냐? 신자가 누구냐? 오늘 성가대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좋은 찬양을 했는데 참된 신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에 오늘 본문을 참 좋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주관적으로 봤을 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까지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어떤 흐름으로 끌어왔는가라는 것을 잠깐 점검을 해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살리시는 영이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죽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죄 짓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잘 참고 지키고 기다려서, 그리고 그것이 또 가능하도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지금까지 본 스토리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최고의 말씀이죠. 다 완벽한 진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떨어진 약속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완벽한 내용이 과연 이게 내 삶 속에도 적용이 되느냐? 즉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과연 나라는 사람이 참된 신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을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만약 누군가가 딴지를 걸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좋은 약속이 있지만 너는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너는 이런 것을 받아 누릴 자격도 없어, 이렇게 누가 비판한다든지 그런 안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서 참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슬쩍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인생이 이렇게 편승돼서 그대로 나도 영화롭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딱 제동을 걸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절대로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마지막으로 이 좋은 이야기, 이 좋은 약속을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놓고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 약속과 너희들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이 약속이 너희들이 과연 받아 누릴 그런 대상이며 너희들은 약속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또 선포하고 알려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거냐? 비판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런 이제 뉘앙스가 느껴지죠. 잠시 좀 생각을 하면 참 단호한 말입니다만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 이 앞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거 갖고 과연 나한테 해당되냐 아니냐, 이 약속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 배후에는 뭔가 좀 여지가 있죠.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약속을 갖고 다 좋은 말이지만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얘기지만 너는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영화롭게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어떤 고발과 비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느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정말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묻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고발하지 못하며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걸고 넘어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이렇게 이것을 단호하게 몇 번이나 말하는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누군가의 고발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너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은 몇 번이나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고발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가 아니겠느냐,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나와서 자꾸 정죄하고 고발하고 이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을 보통 참소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단의 뜻 자체에 참소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참소라는 말은 죄를 덮어 씌워갖고 윗사람한테 꼬발리는 거, 꼬발린다는 단어가 좀 그렇네. 고자질하는 거. 분명히 죄가 없는데 덤탱이를 씌워갖고 얘 보래요, 얘는 죄가 많대요, 얘는 처형을 받아야 돼요, 얘는 아무튼간에 아무튼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죄를 없는 죄를 덤탱이 씌워갖고 고발하는 자, 이게 사단입니다. 참소자. 이 참소자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이 귀한 약속에 참소자가 개입하게 돼버리면 이 귀한 약속을 우리 인생 속에 받아 누리고 능력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가 누구냐라는 걸 다시 한번 진단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종류의 참소를 하느냐? 일단은 육적인 참소를 하겠죠. 오늘 진행된 로마서 8장의 전체를 0과 6으로 구분을 한다면 육적인 참소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줬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 네 현실을 한번 봐라. 그게 선이 이루어질 현실이냐? 지금 당하고 있는 사정, 이 상황을 봐라. 다 모아보면 무슨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난다고? 과연 그럴 기미가 보이냐? 안 보이지 않냐?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쓸데없는데 미련 가지지 말라고. 합력해서 이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제까지 살아보면 몰라? 장사 한두 번에? 지금까지 다 살아보면 망한 게 뻔하고 끝난 걸 아는데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게 네 인생 속에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왜 못 믿으면서 괜히 믿는 척하고 슬슬슬슬 말씀 속에 기웃거리냐, 확신도 없으면서. 아닌 거 알지? 요렇게 고발을 해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귀한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기대와 소망이 안 되고 나에게 이 깊은 이 현장, 참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자꾸만 흔들릴 때 뭘 생각해라? 참소자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부른 다음에 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영화로운 인생과 영화로운 영혼이 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지 않냐? 잘 알고 있지 않냐 스스로. 너 여전히 죄 저지르고 있잖아.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여전히 죄를 못 끊고 있지 않냐?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생각은커녕 육신의 생각만 가득하고 그냥 주일에 나와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지 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도 변화된 건 없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거 아니냐? 언제 한번 가슴에 멍이 두도록 가슴 치며 통회해 본 적이 있냐? 죄에 대해서 지긋지긋해하며 다시는 죄를 안 저질러야겠다라는 결단 속에 눈물 흘린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냐? 그러고도 어떻게 인생이 영화로울 거라고 기대를 하냐? 스스로 알지 말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영화로운 존재야? 더러운 걸 내가 아는데.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적이 몇 번이나 돼. 그리고 약속을 한들 언제까지 지켰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 그거 하나 못 끊고 그냥 그 속에서 헤매고 허덕이면서 무슨 영화로움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수십 번 들어 알지만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살만 하면 기도 자리에는 늘 등한시하고 기도는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인생만 잘 풀리기를 원하고 예배를 빠져도 가책이 없고
자기 인생 잘 되는 거를 위해서는 소원도 빌고 기도도 하고 염려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자기 인생 잘 되는 거 외에 뭔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옆 사람한테 베풀고 양보하고 이런 일에는 절대로 너그럽지 않는 인생들, 그게 과연 영화로운 삶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과연?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늘 탐욕이 있습니다. 음란합니다. 거짓 증거에 거기에 빠져갖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욕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걸 내버려둔 채로 살아갑니다.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없는데, 그런데도 영화롭대. 가끔은 목회하다 보면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라 뭐 속회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뭐 그런 상담 같은 거, 하소연하는 거, 이런 거 좀 있죠. 목사님, 여기서 못 있겠어요. 뭐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뭐 그러면서 같이 하기 힘들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런 얘기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 사람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증오와 분노와 비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만 늘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고 사십니까? 나는 다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는 것 같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인간 다 연약하고 인간 다 무지하고 사람은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때문에 사무쳐서, 그래서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할 만한 수준과 자격이 안 된다는 걸 깊이 깨우치고 어떻게든지 너그럽게 품어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면 어떻게 여길까?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진단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조명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두려운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닌가? 근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정죄감이 가득 차 있나 이거죠. 대부분 그래서 그래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건 둘째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게 자리 잡히고, 사단이 주는 어떤 증오와 사단이 주는 그 분노와 사단이 주는 혈기 같은 게 내 속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껴졌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사랑을 입었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것을 잘 기대하지 못합니다. 왜?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나의 수준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참소자인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 영화롭다라는 경지에 대하여 감히 엄두를 못 내게 하죠. 안 돼. 성경이 약속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지만 내 현장과 내 현실과 그리고 내 모습은 절망밖에 없죠. 약속이 주는 소망과 내 현실이 주는 절망 사이에 이 깊은 괴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마귀의 고발과 참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갖고 들어와서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고 이 약속의 대상이 아니게끔 우리를 몰아갑니다. 예를 들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예들이 무엇입니까? 다 마귀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내모는 거거든요. 환난, 공고, 박해. 하나씩 볼까요? 환난 같은 거 어떻습니까? 성령이 지금 너를 돕는다며.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았다며. 근데 왜 그렇게 환난이 많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천지야? 차라리 절에 불공드리러 가는 게 더 낫겠다. 늘 교회 다니고 늘 예배 드리면서 왜 인생의 고난이 풀리지도 않냐?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평생 환난 중에 살 바야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어디 저기 뭐 딴 데 가거나 무슨 저 산에 올라가거나 그런 게 낫지 않겠냐? 이런 환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런 환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생 살겠니? 아닌 거 아니냐? 그게 환난이죠. 그리고 공고라는 말이 뭡니까? 외로움이거든요. 너 외롭지? 하나님 함께 한다며.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왜 외롭냐? 왜 공고하냐? 왜 쓸쓸하냐? 그게 말이 돼? 네 옆에 주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아닌데
너 혼자인데, 그러니까 늘 공고한데 왜 자꾸 쓸데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말에 속고 있냐? 마귀가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왠지 쓸쓸함이 오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전혀 내 옆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러 오는 순간이에요.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박해, 기근 이런 거.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믿고 나니까 박해가 오죠. 안 믿으면 좋았는데 믿고 나니까 핍박이 오죠. 안 믿으면 좋았는데 믿고 나니까 분열이 오죠.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데 믿는 네가 당하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둬라 그냥 다 포기하는 게 낫지 않냐? 기근. 예수 믿는데 왜 맨날 기근이야? 왜 그리 없어? 먹고 살 게 없어서 맨날 굶고 살고 맨날 쪼달려. 물질의 허덕임 속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뭔 양자의 영이야? 하나님이 뭘 넉넉하게 채워주셔? 아니잖아. 적신, 빨간 몸이라는 말인데 이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 네 몸이 벌거벗었지 않냐? 무슨 가릴 천조각 하나 없이 맨몸 뚱아리인데 없어도 너무 없는데 그 몸뚱아리 하나로 뭘 어떻게 살겠다고. 인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잘 영위할 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야. 늘 없다. 붙잡을 실오라기조차도 없는 그런 인생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없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회사에서 내 진학과 진로가 늘 막혀서 답답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없고 더군다나 몸은 왜 그렇게 아픈지 고장난 데도 많고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몸이라도 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늘 그런 위험과 칼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위험, 그 위험 속에 염려, 위기들. 마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들이 네 삶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성령, 무슨 양자, 무슨 기다림, 뭔 기도, 뭔 합력하여 선, 무슨 영화로움, 이런 좋은 약속의 말들, 이 약속이 주는 기가 막힌 소망과 마귀가 현실을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위협이라는 절망, 약속의 소망과 현실의 절망 사이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하소연이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육신을 꺾어버리고 생명과 평안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 맞나요? 다시 살 수 있나요? 일어날 수 있나요?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약속을 내가 내 인생 속에 불같이 믿고 정말 주장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내 현장과 현실을 보면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리라. 항상 도살당할 양같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너 지금 떨고 있는 그 마음 심령 속에 내가 분명히 말해주마.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떨고 있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네 참소하면 내가 이해가 된다. 나도 안다. 나도 힘들다. 분명히 안다. 그러나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뒤에 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죽을 때까지 나를 향한 이 끝없는 사랑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를 향한 이 약속은 나의 현실이며 나의 실체며 내 삶 속에 벌어질 나의 운명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반을 살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게을렀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심령을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덕지덕지 내버려뒀던 죄의 찢기들을 다시 한번 도려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내 뒤에 불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보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 삶 속에 이 기막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영광스러운 열매로 드러나시고 승리하시는 역사로 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